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추수감사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형제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내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자기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사건과 브릿지, 연결 과정 속에 있는 중간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라서 특별히 이렇게 묵상하거나 또 적용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압살롬을 향했던 다윗의 의중, 또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의 애정,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까지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통해 거짓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불러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을 대신 전달했잖아요. 다윗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이 여인의 지혜로 나온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알려준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구나. 딱 봐도 요압이 그 여인에게 시킨 거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요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다만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던 2년 동안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심판일 수도 있고 일종의 애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게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인데 압살롬은요, 이 아버지의 의중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자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넣어 요압으로 하여금 대신 말을 전달하게 하죠.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잘 모르는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나름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가 배움이 적고 나보다 학벌이 낮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들과 인생의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정하지 않고 또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은 서툴지라도 그분들의 진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한 진심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말이 있겠어요? 다만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게 들릴 때가 있는 것이겠죠. 자녀들은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부터 살았던 자수성가했던 한마디로 맨 땅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던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은 왕궁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인생에서는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 자신이 아버지의 이 총애를 받던 걸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있었겠죠. 이렇게 다릅니다.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녀 시대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서로가 소통하지 않으면 더 벌어지겠죠. 이 한국 사회의 문제는 지금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치인끼리 소통하지 않고, 경제인끼리 소통하지 않고, 또 계층 간의 소통이 없고, 이런 소통이 없는 게 가정에도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거의 생사만 확인하고 살 때가 많죠. 부끄럽게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 아이를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들 화상통화 시켜서 보여드리는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참 감사하다, 또 사랑스럽다, 즐거워 보이신다, 행복해 보이신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에게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자녀인 저와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야 가정이 행복하는 것인데요. 정작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하면 나이 먹은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대화가 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걸 자식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께 더 많이 여쭙고 물어보고 소통하면서 부모와 친밀해지는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다 이해 못할지라도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보자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 간의 우애, 우리 부모님께 먼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형상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맺혀지길 원합니다. 나의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 이해 못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은근슬쩍 부모를 향해서 정죄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회개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